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희망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은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희망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 아니고 단순한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지만은 결국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착각 중에 하나는 믿음의 착각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다든지 잘못된 것을 믿음이라고 열심히 믿으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희망이 믿음은 아닙니다. 희망일 뿐이에요. 근데 희망이란 말이 멋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착각하기 쉽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원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희망에게 우리는 속는 겁니다. 희망에게. 그러면 약속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희망의 믿음하고 달라요.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시시해 보이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요, 예언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희망에 근거한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냐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일까? 부활, 그것은 희망의 사건이 아니라 약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 희망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이성은 동의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고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기적이고 감동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상식과 경영과 합리성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성경의 말씀을 동의하지 못해서 생긴 게 다빈치 코드입니다. 요즘에 발견됐다고 떠드는 유다복음이라는 게 전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생긴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가 무리로 걸을 수 있느냐,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느냐, 죽었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에서부터 나르는 이단 사설들을 전부 스토리로 엮어가지고 그것을 현대인의 구미에 맞게, 포스트 모던 코드에 맞게 만들어준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는 두 가지 싸움이에요. 이성의 싸움인가, 상식의 싸움인가, 경험의 싸움인가, 아니면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사건인가의 문제로 귀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릴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건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활의 기적과 감동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교회 안에, 이 역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사건은 오늘 우리 시대에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현장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났을 때 현장에 있었는데 아무튼 무슨 이유든지 현장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꼭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시할 때는 잘 모이다가 은혜 받을 때 꼭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마가 아닌가 생각을. 도마는 어쨌든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성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언했지만 그거를 그냥 잘 안 들었단 말이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자기의 이성을 앞세우면,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도마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도마가 부활을 못 믿은 까닭은 그럼 자기는 그렇게 못 믿었다 할지라도, 못 봤다 할지라도 친구들의 증언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봤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그것을 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대개 세 가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 이성을 너무나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인본주의와 그리고 이 지식과 과학에 세뇌가 되어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지만 안 믿는 거예요.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안 믿는 건 좋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한국 사회가 변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변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이 변하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변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안 믿어요. 그건 이율배반이에요. 여러분, 태양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태양의 혜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공기의 축복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안 오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환영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물처럼 흐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 욕하면요, 그 사람이 절대 내 옆에 안 와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오지만 그 사람의 약점만 보고 단점만 보고 야단만 계속 치면요, 부모라 할지라도 안 갑니다. 야단치는 부모 옆에 자식이 안 갑니다. 날 사랑하고 날 받아들이고 허물을 감싸줘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던 도마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거절했어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그를 싫어했어도 그분은 나를 싫어하지 않았다. 내가 등을 돌렸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나를 찾으셨다.
이것이 도마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26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왔을까요? 물론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이유도 있겠지만, 이 본문을 앞뒤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확실한 것은 도마에게 초점을 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믿어도 도마 한 사람 안 믿는 게 불편한 거예요. 99마리 양이 다 우리 안에 있지만 집 나간 한 마리 양이 불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잃어버린 한 양은 한 양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을 알아 아파하세요. 그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불신과 배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크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 배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여러분의 불신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그렇게 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내 이성과 내 지식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땅의 사건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믿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희망과 기대와 신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기의 신념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철야기도해서 믿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식해서 믿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라고요. 자기 생각이라고. 그건 자기 문화라고요. 진짜 믿음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에 기초한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드디어 도마가 깨졌습니다. 드디어 도마가 무너졌습니다. 이성의 벽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상식의 틀 안에 사는 여러분, 오늘 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연 조건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영적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드디어 도마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안목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2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또 예수님에 의하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보고 믿는 믿음은 뭐예요? 그것은 이성적인 믿음이고 합리적인 믿음이고 상식적인 믿음이죠. 아니 보고 누가 못 믿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걸요, 가만 보면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에요. 다 동의해야, 이해되어야, 경험에 맞아야 아멘해요. 다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다 이성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는 없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든지 쉽게 믿을 수 있다면 무슨 믿음이겠어요? 본 거로 믿느냐? 아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요,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사람은 예수님 보여는 주세요. 그 야단치지는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여는 주는데 다 보여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봤기 때문에 믿느냐? 너 보지 않고 믿으면 진짜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뭐예요? 약속의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의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교육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여러 가지 좋다는 거 같이 딸려갈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약속으로 사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보면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희망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미래가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는 눈도 양면성이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국 사회를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이민족 희망이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성경이 기록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